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이 큰 은혜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CCM 찬양 사역자 중에 요즘 핫하면서도 현재 마커스 찬양팀의 인도자로 사역하고 있는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신데 언젠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소진영 간사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25세면 정말 창창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완치가 되어 찬양 사역자로 그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투병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난 직후에 이 백혈병과 관련된 신약이 나오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달 만에 몇백만 원이 되는 이 신약이 여러분 보험에 적용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신약이 나왔는데 이 신약이 나오자마자 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젊어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평생 이식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여러 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포기하고 그냥 약으로 치료하기로 결정을 어렵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소진영 간사는 마커스 찬양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신실한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에 임신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려면 먹던 약을 끊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임신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소진영 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를 담당하는 주치의사와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서 설득한 끝에 그동안 먹었던 약을 이제 1년 동안 끊고 아이를 갖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진전이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가 어느 날 그녀를 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끊었던 약을 다시 먹어야 된다라며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의사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의 말과 가족들의 권유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스로 임신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 끊었던 약을 다시 먹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담당 의사가 알고 그녀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태어나면 반드시 기형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소진영 간사가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안 되던 임신이 되었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 2015년에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태어난 딸 아이가 아이의 귀에 이상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이가 누구냐? 또 너의 딸을 인도할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이끄신 분이, 자신의 딸을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의 딸 아이는 치유가 되어 정상 판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투병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만들었던 곡이 무엇이냐? CCM 찬양 곡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 찬양사역자의 간증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스러운 딸이 언제부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이 문제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던지 2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라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괄시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굳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단 한 가지, 귀신 들린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왔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흉악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카코스라고 말합니다. 즉 위험할 만큼 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 목숨까지 이태로울 만큼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금쪽이 중에 뇌전증을 앓고 있던 한 중학생의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 이혼을 해서 이 삼남매가 이제 아빠 밑에서 할머니 도움을 받고 친할머니의 도움을 받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달에 아니 1년에 이 이게 뇌전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질이죠, 간질. 쉽게 말하면. 그런데 1년에 한 6번 정도 온대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꼴로 그냥 간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간질이 왔을 때 넘어지게 되면서 앞 이빨 4개가 다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른 이빨을 끼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금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희망이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고 딸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말했어요?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도 하고 반대로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항상 제가 아픈 환자들 그리고 병상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도요,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픈 환자를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도를 받는 환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기도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바닥도 어떻게 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가 날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목사의 믿음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길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2가지로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정도로 반응도 보이지 않고 급기야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이 여인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귀찮게 구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쫓아버리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편에 들어서요. 자,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 유대인들이 괄시하는 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렵사리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치껏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가 예수님 사역에 참 방해거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보내달라고, 쫓아내버리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24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 딱 잘라 거절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도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이렇게 은근히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알겠어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보이신 반응이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완전히 아예 이제 면박을 줍니다. 처음에는 냉담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세 번째는요, 아예 이제 면박을 줍니다. 세 번 정도 되면 아예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면박을 주느냐?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는 단어가 사용되느냐면 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언젠가 교육자들 수련회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교육자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큰 교회는 교육자 수련회가 꼭 있거든요. 1년에 2번. 그런데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잘 놀다가 어떤 한 교육자가 이제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교육자한테 개소리 하냐고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있는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개소리냐 막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요즘에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개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나쁜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개라는 단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모욕감을 주고 면박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실망도 크게 실망해서 집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안 나오겠죠. 응? 전화해도 안 받을 거고요. 응? 나중에는 다른 교회로 옮길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자신의 딸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 살아도 자존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27절에 보면,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법인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여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충분하다라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거나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강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여인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합니다. 어떤 것은 들어주고 어떤 것은 들어주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오길 원하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간절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그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것들이 다 소화가 된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던가, 안 도와주려면 그냥 겸손하게, 공손하게, 도와줄 수 없다, 바쁘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냉담하게 무시하고 또 면박까지 주면서 개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간절함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다른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저는 한 번 은혜는 받고 두 번, 세 번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평생 항상 받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간절함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뭐라 해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이 나라 이민족에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절대적으로 그 은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복 탄력성,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어주고 싸매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마찬가지,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순전한 믿음. 더 나아가서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가나안 여인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 순전한 믿음과 함께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그 여인이, 그 사랑스러운 딸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